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시거나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하는 이유를 지난주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해 가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즈음에 이스라엘의 정치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게 있었던 처형권을 로마에게 잠시 취소당하게 하셨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받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려고 유월절 특사를 제안했어요. 유월절이니까 내가 한 명 놔줄게. 설마 너희가 살인 강도를 놔달라고 하지는 않겠지. 이 사람을 놔주면 너희 안에 다니며 또 살인 강도를 저지를 텐데 그냥 정신이 좀 이상해도 별 해가 없는 예수를 놔주는 게 낫지 않겠어? 하고선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살인 강도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는 예수님은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한을 통해 증거하신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말씀드렸던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려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죄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처형 안 하려고 했을까요? 빌라도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성경이 아닌 기록서에 남겨져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의하면 빌라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유대인들 몇 명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제물에 섞어서 부정하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빌라도는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 생활을 기원 후 36년까지 했어요. 지금이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때가 33년 정도라고 치면 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3년 정도를 더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가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학살을 자행해요. 빌라도가. 그래서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되었고 로마 황제가 야, 너무 심하다. 너 사람들 그렇게 마구 죽이면 어떡하냐 해서 그를 강등시켜서 총독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근데 그는 이제 빌라도가 사마리아에 그렇게 큰 살육을 저지른 이유는 거기에 밀란의 반역에 낌새가 보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아주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는 큰 살육을 벌였습니다. 어쨌든 그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아무리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기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이 로마와는 관계가 없는 유대인들 안에서 자기들 문화적인 이유 안에서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냥 죽여달라고 죄도 없는데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 일에 낄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끼었다가 앞날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사실 이 당시 지금 예수님 죽으시는 이 당시 성경의 배경에는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황제였어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한테는 세야누스라는 근위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대장 같은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야누스는 티베리우스의 아주 신임을 얻어서 큰 높은 자리에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어느 날 정치를 그냥 이 세야누스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그냥 놀러 갔어요. 그래서 카프리 섬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삶을 즐기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야누스가 로마에 있으면서 딴 마음을 먹었어요. 자신을 믿어주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가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간질을 해서 서로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왕의 측근들은 자신이 직접 죽였습니다. 그리고 카프리 섬에 놀고 있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짰어요. 근데 그 사실이 황제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야누스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그는 결국 처형을 당하는데요. 로마로 돌아온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야누스의 인맥을 다 모조리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황제 암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이스라엘 총독으로 와 있는 이 빌라도가 세야누스의 인맥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보내준 것이 세야누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호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너 세야누스의 반역 사건에 너가 가담했냐 안 했냐 하는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 혹독한 조사를 받고 나서 혐의가 없어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총독으로 복무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면 기원 후 33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요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사려야 하는 때예요. 황제 눈치를 잘 봐야 되고 자칫 얼마 전에도 가서 조사받고 왔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있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만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신이 또 황제 앞에 소환될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죠.
여기에 더 추가해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저 예수는 의로운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밤새 악몽을 꾸었어요.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 일에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관련도 갖지 마세요 라고 아내가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황제 암살과 관련해서 조사받고 나온 후에 몸살이고 있는 이 기간에 아내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니까 석방해 달라는 요청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유대인들의 요청대로 사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거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잘 못하시죠? 아내가 하지 말라고 부탁하면 눈치 보고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한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채찍질 당하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질 당하도록 넘겨주는 것이 예수님을 살리려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만약에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평소에 유대인 지도층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얽혀 있었다면 유대인 지도층이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사형시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무슨 죄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위협이 되겠구나 알았어 하고서 그냥 사형에 처하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지시고 가서서 못 박혀 죽으시면 됐습니다. 다른 두 강도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십자가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당하지 않게 하려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게 되신 거예요. 여기 19장 1절은 간단하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라고 간단하게 써놨지만 사실 로마의 채찍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들 보셨습니까? 다 보셨어요? 눈 뜨고 다 보실 수 있으셨어요? 그죠? 다 눈이 감기죠? 그죠? 채찍에 맞는 그 장면에 가면은 그렇게 살이 다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게 맞았습니다. 그들은 그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쇠 갈고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서 살에 꽂히고 그걸 잡아 당기면 살점이 같이 뜯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죠.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채찍형을 받게 되면 채찍형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을 풀어주면 그 가족이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데 가족이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맞아서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죄값을 그분에게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빌라도를 사용하셨고,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채찍형을 주었지만 그것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52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개역개정 성경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걸 읽어드릴게요. 52장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같은 구절이. 저는 전에 이 채찍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흑인 노예가 미국에
흑인 노예가 채찍에 맞은, 그 채찍형을 받았던 흑인 노예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너무 끔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가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지는 않기로 하고, 채찍에 맞은 후에 사진이 아니라 채찍 맞은 후에 다 아문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의 등이 어떻게 생겼었냐 하면 알루미늄 포일 있죠? 그걸 이렇게 구겼다가 피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하죠? 등이 그렇게 생겼어요. 다 튀어 올라와서 맞았던 그 자리에 살이 덧붙이고 올라와서 등이 다 그렇게 정말 포일을 구겨서 거기다가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었었을까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었고, 정말 영화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가 표현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로마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근데 왜 가시관을 씌웠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관이랍시고 이제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씌워줬죠.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그 사람들이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준 것이 우연일까요? 사실 유대인들 안에서 가시는 창세기 3장 18절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놓은 것이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첫사람 아담의 죄의 상징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이 지은 죄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위에 붓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살을 다 찢어 놓았죠. 그리고는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하여 내뱉은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 예수님의 살을 다 찢어 놓은 후에 빌라도는 다시 그 예수님을 데리고 유대인들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자, 보라 이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볼 정도로 처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못 알아볼 정도로 처참하게 찢어진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보라 이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가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렇게 살이 다 찢어지고 피를 질질 흘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무능력한 예수를 너희들 정말 꼭 죽여야만 하겠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에게 무슨 해가 될 것 같아서 너희는 계속 죽이라고 하냐. 이 정도 해줬으면 너희들도 한 발짝 물러가라. 그리고 죽이는 것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빌라도의 의도였어요. 너희가 미워하는 이 사람을 내가 이 정도로 벌 주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냐? 이 사람이 과연 너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니?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생각은 또 한 번 틀리고 말죠. 유대인들은 이제 대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나는 할 만큼 했으니 그렇게 꼭 죽이고 싶으면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답합니다. 우리 법대로 한다면 그는 죽어 마땅하나 우리가 그 법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죽일 뿐이다. 우리의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죽어서 당연히 죽어야 한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으로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아내 말처럼 이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지금 신문을 해봐도 이 예수라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 두려움 없는 얼굴로 평안함 가운데 있는 이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자신은 지금 신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또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다시 물어봐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무슨 말이에요? 당신 정말 신의 아들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답답한 빌라도는 자신에게 말을 좀 해보라고 하죠. 말만 잘하면 내가 풀어줄 수 있으니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풀려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권세, 곧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세는 너의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마지막 결정을 하는 빌라도에게도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예수님을 잡아온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지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빌라도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하고 그의 아내를 성인으로, 성자로 모시는 종파도 있어요. 기독교 종파 중에.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빌라도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었죠.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정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사람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묻지 않아도 돼요. 그냥 유월절 특사로 알았어 너희가 죽이라고 했지만 내가 유월절 특사로 그냥 이 사람을 풀어줄게 라고 해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여달라고 요구해도 점령국의 총독으로서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하고 무력으로 그들을 다 해산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황제의 눈치를 보고 있고 황제의 눈에 띄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황제의 눈치뿐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눈치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더 노력했지만 자신이 두려워하던 그 일, 뭐예요? 바로 황제의 눈치와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에 맞닥뜨리는데 그게 뭡니까? 12절에 유대인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불순한 세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다 로마 총독인 당신에게 지금 보고를 했는데 당신이 그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놓아주려 한다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황제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려 한다면 우리가 직접 황제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눈치 보던 일, 자신이 두려워하던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자기가 얼마 전에도 황제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지금 이 동네에 또 누군가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나타나서 황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풀어줬다고 한다면 빌라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가 너는 내 편이야 누구 편이야 너도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할 것 같으니까 결국 빌라도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재판석으로 가서는 묻습니다. 자,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이 왕을 내가 죽이라는 것이냐?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답하죠.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다시 말해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십시오. 이 말을 끝으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흐름을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먼저는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심판이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아들 위에다가 얹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친히 받으시도록 하신다는 겁니까? 근데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였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신 거죠.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내 자식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대신 받겠다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데 죄인에게 내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내리시는데 그 심판을 대충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는데 죄값을 하나도 깎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직접 다 받으십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튀고 흐르고 죄의 저주의 상징인 가시가 그 머리를 찌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거절합니다. 저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하죠. 지금껏 지금 이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청해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누구라는 말이에요? 왕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끝에 와서는 결국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기에서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왕이죠.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악의 힘, 사탄 마귀가 자신들의 왕임을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황제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결국 스스로 살 길을 선택했지만 그 살 길은 사실은 사망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여기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본심은 어쩌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왕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에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 왔을 때 우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죄를 지었고 그 내 자식의 죄를 내가 대신 치르겠다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시고 친히 그 몸으로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